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자 아니하나 내가 싫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각 나라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지만 우리만큼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우리보다 음식이 풍부한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시켜도 반찬 하나하나마다 값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가득히 반찬을 주고 또 그것도 리필하면 또 그냥 또 다 리필해주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도 식사하셨나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먹는 것에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K 문화만이 아니라 K 음식도, 푸드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만나. 뭔가 벌써 맛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도 나오고 날짜도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장소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신광야.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2월 15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그런 때였어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마라의 그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릴 때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온 회중이여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오히려 미화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걸핏하면 불평합니다. 걸핏하면 원망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되는 게 있나?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이전이 더 행복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 바다의 기쁨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겁니다. 한 달 만에 사라지고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구원의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7, 8, 9절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빨간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야, 너희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원망만 하는구나. 그럼 어디 한번 굶어봐. 이렇게 하나님 벌하셨다. 이래야 맞지 않는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배가 고파 불평하는 저들을 내가 먹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하고 원망할 때도 여전히 나를 먹여주시고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좀 오셔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금세 달게 해줄게. 조금 후면
너희들이 이제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신다면, 지금 양식이 조금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제 얼마 있으면 너희들의 양식이 떨어질 것이지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아무런 불평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죄를 짓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잠시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하지 마.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산이 아니라 신뢰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는 비결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던 그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겠구나 할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양식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바로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만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뭐냐? 출애굽기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같이, 뭘까 좀 씨같이 생겼는데 색깔은 뭐예요? 흰색이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씨앗 같으면서도 뭔가 진주처럼 둥그른, 그리고 색깔은 하얗고, 이것을 여기 보니까 맷돌에 갈 수도 있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해서 먹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맛없는
전투식량 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꿀 섞은 과자처럼 정말 기쁨이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200만 명이 먹어도 탈이 안 납니다. 40년 동안을 먹었는데도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탈 난 사람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고, 여러분 그야말로 이처럼 완벽한 건강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식품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병으로부터도 예방되고 이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병도 오히려 다 치료될 정도로 그러한 좋은 양식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자, 11장 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이슬이 내릴 때. 그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가 이슬이 먼저 말라요. 그럼 만나만 남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아침 일찍이 거두러 가야 돼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 만나는 사가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그것을 이 상상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광야에서 저 뒤에는 성막이 보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얗게 되어 있는 저것을 만나를 저들이 저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요, 이전에 누구도 본 바가 없었던 신비한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이게 만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일주일 그동안 먹을 것이 없는 그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기적과 은총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먹이신 양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이 만나를 4절에 보면, 자, 4절 빨간 것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만나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농사 지어서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는 양식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우리가 얻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먼저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햇빛, 공기, 생명,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셨어요. 빛처럼 내려주셨다는 말은 모자람 없이, 우리가 비 올 때 밖에 나가면 누구든지 비를 맞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면 누구나 이 만나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차별 없이 똑같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 주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베풀어 주셨느냐? 배부를 정도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8절을 봅니다. 8절 빨간 것을 읽어볼까? 시작.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저들이 배고프지 않을 정도,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그야말로 자연의 섭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시냇물까지 말라가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과부를, 엘리야를 대접했던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이 과부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먹이기도 하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골방에서 굶주리고 있는 한 과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과부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제 자신도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처음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뭘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를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얼마씩 거두라고요? 한 오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2.3리터 정도 되는 것이 오멜입니다. 우리가 1.5 페트병, 그보다 좀 더 큰 거죠. 2.3리터 정도 되는 것이 한 오멜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20절입니다. 1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데 얼마씩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씩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도 너의 하루를 책임지고 있어. 너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내일이 염려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그 남겨둔 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쌓아둔 내일의 몫은 결국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골칫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결국은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에 순종해야 얻을 수 있는 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하루치지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안식일이면 그때 마지막 날은 이틀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너희들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그날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상하게도 다른 때 모아놨던, 내일을 위해서 모아놨던 양식은 썩어버렸지만 이때 모아놓은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7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복된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복을 찾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은 만나 구하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나가지 말라. 그런데 어땠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네. 백성 중 어떤 사람은 어땠어요? 그래도 거두러 나갑니다. 근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했다.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어야지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거두러 나갔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요, 먹을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너, 물질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고 있어. 너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오늘도 너를 지켜주고 내일도 너를 지켜주고 언제나 너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물질이 나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제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게 나를 먹이고, 그게 나를 보호하고, 그게 나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또 다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돌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먹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를 각자의 집으로 배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밖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둬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만 그냥 우리 입에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체질을 바꾼다는 게 쉽습니까? 체중 조절 해보셨죠? 식사량을 줄여도 방심하는 순간 옛날의 체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걸음걸이, 표정, 인상, 말투 어느 하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뱉던 애굽의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체질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저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사람이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체질 개선을 한다고 해도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조금씩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체질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는 체질로,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체질로, 감사하는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 그게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체질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체질이 쉽게 바뀌질 않았어요. 저들이 시내산을 나와서 다베라에 이르렀을 때 또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저들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나만 먹고는 못 자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맨날 이것만 먹어서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저들은요, 애굽에서 생선과 과일의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벽돌 구웠던 것과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감독들의 밑에서 채찍을 맞았던 아픔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면서 자기들의 목숨만 그래도 살려고 했던 그 가슴 아픈 순간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먹었던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의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은혜,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 살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세상의 자극적인 즐거움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아주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돼.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영적 당뇨와 같은 체질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평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것만을 좋아하던 입맛을 만나의 입맛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가 뭐예요?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인 것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만나만으로 못 살겠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야, 만나만으로 살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만나만 가지고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만으로 사는 체질이 된 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는지 마지막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바로 유명한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입니다. 저기 수많은 아이들이 있죠. 저렇게 고아원을 저분이 했었던 거예요. 수많은 그 고아들을 먹이고 책임졌던 분입니다. 근데 저 조지 물러가 사역하던 고아원에 유난히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따뜻하게 데워줄 석탄이 떨어진 거예요. 당시 조지 물러의 주머니에는 7펜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7펜스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6,000원에서 9,000원 정도, 돈 10,000원이 채 안 되는, 그게 7펜스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커피 한 잔과 그냥 소박한 밥 한 끼 먹을 정도, 그 정도 액수의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고 직원들은 걱정해서 조지 물러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석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뮬러는 평소처럼 우리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만 아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조지 물러 목사님은 놀랍게도 그 7펜스를 가지고 석탄 가게로 간 것이 아니라 석탄을 나누는 데 쓸 수 있는 석탄 수레를 빌리는 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빌렸어요. 석탄도 없는데 석탄 나를 수레를 먼저 갖다 놓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석탄을 가득 지른 트럭 하나가 이 고아원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그 운전수가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좌측에 이 석탄을 다른 데로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트럭 바퀴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차를 가볍게 해야 차를 뺄 수 있겠는데 혹시 이 석탄 이곳에 좀 드리고 갈 수 있냐고. 그리고 제가 석탄을 배달한 분에게는 제가 나중에 다시 배달하겠다고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길을 잘못 든 석탄 트럭 때문에 여러분 가장 추운 날 그들은 석탄을 공짜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석탄 살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먼저 석탄 수레를 준비했어요. 석탄을 나눌 수 있는 수레를 먼저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이면 바구니를 들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석탄 수레처럼. 왜요? 하나님 만나를 준비해 주셨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바구니를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든 트럭을 이용해서도 고아원들의, 그 고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고아원에 온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민족의 생명도 하나님은 채워주시지만 살아가고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법궤 안에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그 판,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나였던 거예요. 왜요? 이 만나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후대까지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만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경이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늘 만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작 주머니 속에 7펜스를 보면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석탄 트럭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신비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염려하며 쌓아두었던 욕심과 불신앙의 만나를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체질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이 날마다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